날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오전에 그 말씀을 드리게 예수님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핵심 가치가 복음이었는데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시감아가고 복음이 모든 것의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여러분의 가끔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나를 검사하시도록 치조하시도록 맡기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송교단한테 훈련받았을 때 그 얘기했듯이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내 안에 들어와서 치조하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게 잔소리가 되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옳은 소리인지는 알아요. 맞아. 이 성령님이 들리는 음성이 더 헌신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고 더를 해야. 근데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내 가치와 그 예수님의 가치에 알고 봤더니 갭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좀 좁히기를 원하지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게 같아지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좁아지면 좋겠는데 어려워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아, 물질,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기에 너무 힘든 건데 근데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가 원하는 거야. 그게 너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한테 가기가 이 강이 넓이가 생각보다 너무 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주님 믿는 것처럼 가면을 끼고 살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또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불편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뛰쳐나가고 싶어지는 거죠. 도망가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 이렇게 증거하면 옛날에는 청소년들 중에서 이게 막 이게 악한 영이 사단이 귀신이 막 이야기를 한다니까 뭐라고 뛰쳐나가 도망가 괜찮아 뭐 그렇게 이야기는 뛰쳐나가 도망가 괜찮아 막 일어나 소리질러 이게 막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막 미칠 것 같다는 미치고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이 수련회 때 청소년 수련회 때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내가 그 성령님의 그 음성과 성령님의 그 말씀하신 간섭을 수용을 하게 돼요. 이걸 뭐냐면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전까지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내가 한다 안 한다 가까이 와라 못 가겠다 예배가 불편하다 도망가 예배 시간에 도망가기도 하고요. 중간에 뛰쳐나가기도 하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전에 말했지만 뭐 이렇게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그 기도원 같은데 채살 기도원 뭐 오디 오살리 막 다니다 보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몰래 오는 그 어른들 청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단을 한 거죠. 좋다 그러면 일단 이왕 왔으니까 다 포기하겠다. 술 담배 포기하고 예배하면 들어가. 근데 딱 결단하고 내 마음을 오픈한 순간부터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요? 평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택을 하면 편안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령님과 싸우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성령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계속 거부하게 되니까 싫다 못한다 안 한다 이 예배가 거북스럽고 말씀이 거북스러운 거야. 기도의 시간이 거북스러우니까 도망갈 수밖에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거짓말도 못하겠는 거라. 거짓말도 그런 게 나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장 핵심 가치 갖고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길로 가겠다고 내가 그 길로 나가다 보면 내 안에 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폭풍우가 근데 분명한요. 내 안은 잠잠한데 밖은 요동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안은 잠잠해 선택. 근데 밖은 요동죠. 근데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밖은 잠잠한데 내 안이 요동을 쳐요. 밖은 잠잠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 없어요. 은혜 받는 거 다 아무 일 없는데 나 혼자 막 요동치니까 나 혼자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막 그 짜증이 나고 막 도망가고 싶고,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나 혼자. 그러니까 나 혼자.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함으로 여러분에게 요동쳤던 것들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쉽지 않아요. 계속 싸워요. 저도 그렇고 어제도 우리 수미관사하고 나눴습니다만, 이게 내가 먼저 고백해요. 요동을 치고 있다. 몇 달째, 몇 주째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 맞아? 계속 싸워야 돼? 무엇으로 해서? 왜? 아니, 언제까지 싸워야 돼? 이게 내 마음이었고 지체들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 싸움의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도 싸우다 보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언제 끝나? 이렇게까지 싸워야 돼? 포기하고 싶고 탈영하고 싶어요. 목숨 부지하고 싶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그러니까 싸우긴 싸우되 막 전투하고 총은 쏘되 내 머릿속은 도망가고 싶어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총을 들었는데 나라와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없어지고요. 대한민국 조선이 없어져요. 외군과 싸우든 북한과 싸우든 이게 없어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 총을 내려놓고 그대로 저 산 밑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무슨 목적 의식이 상실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이거죠. 언제까지 이 짓을 해?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대체.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에 와서 악기를 치고 찬양을 하고 말씀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11조도 내고 감사도 내고 뭐도 내면서 내가 물질에 너무 아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야 돼 대체 내가? 교회가 더 성장되고 부흥되면 성전 건축을 한대. 그럼 물질을 더 내야 돼. 언제까지 물질을 내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면 나 물질 안 내도 될 줄 알았어. 개척교회 때 5만 원 냈으면 교회가 1000명 되면 나 50만 원 내야 돼요. 그게 수준이야, 수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언제? 그럼 10,000명이 되면 더 축복을 받아 더 내야 돼 나도. 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고요. 그게 우리들의 싸움이 의문점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 오시다. 그럼 예수님이 대체 언제 오시는데? 말세 지말이래. 직골이래, 직골이. 그 말세 지말이 직골이란 얘기야. 끝 다 왔대. 근데 그 끝이 1000년일 수도 있잖아요. 100년일 수도 있잖아요. 10년이 될 수 있잖아요. 50년이 수도 있잖아요. 대체 그 끝은 언제냐고. 언제까지 난 싸워야 되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은 이 싸움에 대해서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고 묻질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싸우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아까 예배 때 앉아가면서 그런 생각 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들이 지나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예배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근심 걱정, 예배에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덜어내게. 내 안에 근심 걱정 덜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 가볍게 해주세요. 가볍게. 여러분 가벼우면 42.195km를 오래 달릴 수 있어요. 42.195m를 오래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제쯤에 달렸대요. 언제가 꼬리점이에요. 42.19 마라톤이 언제가 끝이냐고. 근데 무거우면, 잡생각이 나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에
마라톤 코스가 그 코스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가 대부분이 마라톤 코스로 안 가고 다른 데를 돌아서 결심해서 다 실격당했어. 가야 될 길로 안 가서 실격당했다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 41.19km는 가벼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가지고는 끝까지 못 달립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만 되냐고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셨고요.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면 저도 그 답을 할 수가 없고 그 언제까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10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20년 하면 열심히 사역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30년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40년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냐고. 토요일날 신문을 봤더니 신문에 국민일보에 그 기독교 장례 기장이라고 이제 한신대계야. 거기에서 교사들 오래 교사 생활한 사람들한테 그 상을 줬어요. 상. 4명인가 5명 다 권사 여자분만 있대. 왜 남자는 한 명도 없어. 다 여자분만 권사님들 받았는데 교회가 다 달라요. 근데 한 교회는 똑같은 분이더라고. 2명이 받았고요. 똑같은 권사님이. 나머지는 다른 교회. 근데 이분들이 몇 년 교사한 줄 아세요? 46년, 43년, 40년, 41년.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67세 되신 분이 있더라고. 권사님인데 그분이 46년인가 했으니까 10대 때부터 20살. 그러니까 어떤 분이니까 60대 좀 넘고 그랬더라고요. 17살 때부터. 시골에서 대구에서 지방에서 17살 때부터 그 나이부터 학생들이 가르쳤대. 17살 때부터 교사 생활했다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 가르쳤던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깎아머리 선생님이었어요. 나 우스웠어 그때. 뭐하냐. 초등학교 4학년 때 웃었어. 네가 선생이냐 막 웃었어 내가. 깎아머리 선생님. 머리 진짜 빡빡 깎았어. 팍팍 깎은 선생님이었어. 여러분 43년, 46년, 42년, 40년 초등학교 아동부나 학생부 교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40년 넘게 군속을 했다고 한 해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사 생활했다고 그 상을 줬는데 몇 천만 원을 줬겠어요? 몇 억을 줬겠어? 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줬겠어? 줘봤자 뭐 몇만 원짜리 하나 줬겠죠. 뭐. 돈 10만 원짜리 20만 원 줬든가. 안 그래요? 여러분 몇백짜리 줬겠어요?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야. 내 몸에 허락만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사를 하겠다. 겨우 학생부 아동부 교사하는데 내 죽을 때까지 3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묻지 마세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묻지 마시고 생각을 좀 바꾸시고 언제까지 할 생각하면 천국이 언제 오는데? 진짜 왜 이렇게 늦어? 예수님 이렇게 게으름뱅이야. 빨리빨리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게으름뱅이고 하나님 거짓말쟁이 같아. 뭐 1000년 전에는 금방 올 2000년 전에 금방 올 때 예수님 보내주더니 1000년 지나니까 또 한참 기다리래. 2000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는 뭐냐 끝말이에요. 지말. 이 지말이 100년이잖아요. 100년. 이 끝이 뒷꼬리가 끝이 다 되는데 100년이 지났어. 뒷꼬리가 아직도 재림이 안 됐어. 대체 언제냐고. 그거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 물을 건 예수님 내가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안 바뀌면요 여러분 굉장히 피곤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만 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하시고요. 언제까지 사역해야 돼? 진짜 그거 묻지 마세요. 나도 몰라. 내도 20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역을 20살 때 20대 초부터 시작했는데 나도 몰라.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요 되게 많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선교단체 될 줄 알았어. 아직도 무명이야. 물어보면 어떤 데는 안 돼, 어떤 데는 모른대 한 입으로. 갖고 알 것 같아도 김기현 목사님 이름 되면 모른대.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랬어. 나 모르지, 무명인데. 근데 저 몇십 년 사역했는데, 나 몇십 년 했는데 날 모른대요. 이게 뭐야 또? 언제 끝나야 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언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올 때까지 하나 그런 얘기 하지 않을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시각에 예수님의 가치는 복음 영원 구원에 있었잖아. 그냥 영원 구원을 내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아니라 영원 구원을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겠다. 이 복음에서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시각이 바뀌면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 시각이 바뀌면 여유가 생기는데, 나도 여러분도 여유가 없는 거 언제까지 해야 돼? 게으름뱅이 예수님 언제까지 빨리빨리 좀 오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왜 이렇게 축복 안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여러분, 복음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핵심을 거기에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루살렘. 아까 그 사마리아 땅을 갔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가게 됐을 때도 그 부분 어디 갔나?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든 어디든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차가운 배반이, 제자들의 차가운 배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차가운 배신. 나를 가장 믿었던 제자들이, 내가 믿고 있었던 제자들이 차가운 배신이 기다리는 것.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기다리는 것이 그거였고, 채찍질이 기다리는 것이 그거였고, 가시면류관을 쓰이는 아픔을 기다리는 게 그곳이었고, 이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가슴에 창을 찌르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예수님은 가기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작정하셨어요. 6개월 후면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려요. 죽습니다. 그 죽음, 아까도 했지만 시한부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 죽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게 이게 한입으로에 들어왔어요. 한입으로에 들어온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이것을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어려운 상황, 물질도 직장도 공부도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이 길을 내가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이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아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하네. 이게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길.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가는 길이 아니고 진짜 길을 가려고, 복음의 길을 가려고, 한입으로사에게 그 진짜 길을 가려고 결정을 해서 여러분이 들어왔어요. 이 개척교회 아무도 안 들어올 길을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토요일날 어머니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이런 얘기 촬영해서 내가 그랬어요. 이 음악하는 사람,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은 페이를 받을 수가 있다. 페이를 받을 수 있다. 이쪽 저쪽 한 교회 안 사고 세 교회 네 교회 다니면 차비라도 받는다. 그죠, 완이전사? 차비라도 받죠. 그걸 포기하고 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얼굴만 뒤밀고 다녀도 된다. 굳이 열심히 하지 않고 교회 가서 그 집사님처럼 큰 교회 숨어서 이렇게 예배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고 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는 개척교회에 왔고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 어려운 길이, 우리 어머니가 돈 받고 교회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한입으로 온 거네? 그러고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가,
돈 받고 교회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내 돈을 내고 개척교회로 왔다는 거야. 아, 대단하네. 우리 어머니의 결론은 돈 받고 갈 수 있는 교회 길을 포기하고 돈 내고 올 수 있는, 내야만 갈 수 있는 이 길, 어려운 길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6개월에 죽을 수 있는 죽음의 길을, 시한부의 길을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영혼 구원의 이 복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또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이웃이, 가족이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보시고 잠깐의 부끄러움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재밌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교회 와서도 뭐 영상을 보고 핸드폰을 보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밌으니까. 근데 이건 잠깐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은 나의 잠깐의 그 부끄러움, 매를 맞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요. 잠깐의 고통과 잠깐의 부끄러움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해요. 학교를 다녀요. 잠깐의 요구도 먹고 성적 조그만 걸 잠깐의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할렐루야. 제가 어제 배웠어요. 수미자매 잠깐 계속 야, 수미자매가 다녔던 학교 학생들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야? 대체 어떻게 재밌게 어떻게 하는 게 선교 사역이고 어떻게 그들은 사역을 해? 아, 궁금하다고 얘기 좀 해달라. 근데 거꾸로 얘기하고 다른 친구들은 그런다고 어떻게 한 입으로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 어떻게 학교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그 시간을 할 수 있어? 거꾸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앞에 주님을 우리 위해 산다고 결정을 내리면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의 부끄러움과 잠깐의 아픔을 포기할 수 있는 거야. 이 잠깐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셨어요. 갔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거부했어요. 잘나지도 않고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은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배신했어. 아니, 예수님을 거부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제대로 화딱지가 났어.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 사마리아 이 성을 불태워버리자 했어. 싸그리 불태워버리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이 제자들은 몰랐어요. 복음 전도의 가치를, 예수님의 복음 전도라는 예수님의 가치를 제자들은 모르고 저주만 한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죽이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거부해도 또 찾아가서 그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몰라,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몰라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몰라줘요. 그 가치를 몰라줘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몰라준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막 저주를 다 불타고 죽여버리래. 그냥 싹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전도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 입으로 지체 중에 한 명이 그 피켓을 들고 그 여의도 그에 있는 그 견찰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 피켓을 한 입으로 자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여의도에 그 사람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수십 명일 수도 있죠. 수만 명이 다니는 그 전철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게 시작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지체가.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그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아줌마, 권사님, 집사님 세 분이 오더니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게 거꾸로 교회를 더 안 좋게 비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 참 웃기는 게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예수 믿는 같은 동족, 같은 그 기독교인들이 더 비판하고 비방하더라고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들고 있는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지나가는 그 전철, 가장 사람이 많다 여의도 전철역 앞에서 이 피켓을 들고 있으면 박수를 쳐주지 못할 망정, 야구르트 하나 100원짜리 사주지 못할 망정, 그 젊은 지체가 하고 있으면 이걸 비난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한국교회 잘못됨을 용서해 달라는데, 그 용서를 내가 짊어지겠다는데,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전철 타고 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은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상처가 더 힘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더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더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 자매도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안 것 같아요. 할렐루야. 계속하리라. 아멘. 계속하리라.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지금의 잠깐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참으신 거예요. 지금의 잠깐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보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드릴 건 없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부끄러움, 잠깐의 요구도 오해는 여러분 참으시고 이기시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즐거움.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천국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천국일세. 나 사는 동안, 할렐루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잠깐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복음이었어요. 복음 전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가치를 몰라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헌신했어요. 헌신은 했지만 능력도 없었고 이웃사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과의 관심의 가치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을 했어요. 뭐라고? 저는 죄인들의 친구인가 봐. 조롱을 삼았어요. 이 시간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핵심 가치와 나의 핵심 가치는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핵심 가치와 나의 핵심 가치는 다르고 예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면 도망갑니다. 불편하니까. 예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다르면 도망가야. 예수님의 가치와 내 가치와 다르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아닌 것 같아 도망가 버려요. 불편하니까. 여러분, 도망자가 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핵심 가치와 나의 핵심 가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비교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면 복음 전도, 잃어버린 영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를 예수께 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모두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해서 앞에 서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주님만 쫓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 입으로 찬양교, 한 입으로 선교의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3차 안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